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 이 은혜가,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나 하는 것을 좀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자녀들이었을 때하고 또 부모가 됐을 때하고 이 준비할 것이 조금 틀려지더라고요.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에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겠고,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주로 나를 위한 준비와 계획들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부모가 되다 보니까 부모가 됐을 때는 또 준비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부모님들을 위한 준비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준비가 또 있어야 되는, 그걸 또 준비하게 되고 그거를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손주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제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기도해야 될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좀 단순해져야 되는데 막 복잡해져 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약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많아지는데 몸은 점점점 약해져 가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냥 니네들 이제 인생이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나를 의지하는 힘이 컸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힘이 좀 작았다면, 이제 연륜이 이렇게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힘은 커지는데 나를 기대하는 건 점점 이렇게 사그러져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이 여러분은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지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좋은 인생입니까? 어느 것 하나가 이렇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육도 건강해야 돼요. 육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면,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세워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잖아요.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요, 통로가 필요해요. 통로.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일하시지 않으세요. 뭔가 통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믿음이 됐든지, 어떤 통로가 있어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요.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된다 그 말은, 나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냥 믿음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세요. 열정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고 계시나,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찾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일 다 하시면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나는 손 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돼 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죠. 왜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동역자. 여러분 이 말을 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는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하는 사람, 그게 동역자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동역자를 찾으시는데 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로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거 환경 보세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좀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얼마나 확신에 차가지고 하신 일이 있으세요? 이거 하면 분명히 된다. 이거 100% 된다. 사업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일을 할 때. 저도 이렇게 선교지 있으면서 어떤 일을 원래 할 때 그런 원칙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 일을 한다. 지속 가능한 일. 그래서 막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걸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을 봐도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세워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100% 확신하고 이건 된다 이렇게 확신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은 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친히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다 세우고 다 준비가 되고 이렇게 확실해서 이건 100% 된다 해가지고 가서 그게 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봐 내가 봤잖아. 내가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불확실한 그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길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도 않으려고 하시면서 그 안갯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겠어요? 그걸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시고 싶으시니까 그 길을 가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내 힘으로 될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조금 이렇게 미루어 두고 하나님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제서야 그 길을 따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나 보니까 창세기 3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뺏어가지고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자기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 만나기가. 형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이제 내가 거기 갔다가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머리를 짜냅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자기 식구들, 자녀들 이렇게 물건들 다 보내고 이거 형들 겁니다, 형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당사자인 야곱의 마음은 이 안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냐? 네 머리로 오는 게 아니야. 그동안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머리 잘 썼어요. 뭐 점이 있는 거, 뭐 이렇게 흠이 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근데 자기가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이렇게 막 하고 하면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정작 해결돼야 될 형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 머리와 지식으로 이렇게 경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문제 앞에, 진짜 문제 앞에 서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게 반드시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준다. 내게 은혜를 준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이 너의 그 후손들을 세워주겠다. 이게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아들 이삭밖에 없었죠. 이삭은 야곱하고 또 에서밖에 없었죠. 근데 그 약속이 야곱의 때에 와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피난 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고 왜 이래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여지껏 너하고 함께 있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 할아버지한테 준 그 약속을 내가 너한테 이루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인공이라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이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이게 저도 이제 뭐 이게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오는 고백이 그건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네요. 내가 뭔가 이렇게 경험도 있고 이제 선교지 좀 오래 있었으니까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네요. 그 고백이 매 순간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 이 인생보다 더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받은 인생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왜 은혜를 주시나?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려고, 더 많이 하게 하려고. 아니,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뭘 더 많이 하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그 기대는요, 더 많이 하라요. 우리 보고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해. 그래서 내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야, 같이 하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 그의 생명을. 야,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좀 주려고 하는데 그 보상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없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그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 물질도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리낌 없이 준다? 이거는 무엇로 가능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도 뭔가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계를 뛰어넘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손을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출처는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없이 나눠줘야죠. 값없이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장학생들을 섬기고 사역을 섬기고 눈에 안 보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학생들 섬기는 거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번에 아나가 이렇게 한국 가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뭐라고 할까, 그냥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뿌듯해요. 얘가 참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애구나. 숙소도 다 해결되고 뭐 이렇게 해결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생활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이게 돕는 일까지, 그래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도 좀 이렇게 본이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또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결단하세요.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데가 좀 그래서 죄송한데 가난한 동네라 예수님 믿고 물론 거기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는 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들의 꿈이에요. 이번 주에 이렇게 여기 뜰라오물코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그 뜰라오물코 지역에다가 집을 짓다가 중단된 게 한 7만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뜰라오물코 체르노빌이었대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게 사용을 못한 거죠. 근데 그걸 다시 다 복구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분들 조금 이렇게 뜨인 분들은 거기를 다 떠나는 게 그들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잘 키워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이 다음 믿음의 삶 그 다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돕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할 일도 있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원들을 뽑으실 때도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을 좀 이렇게 뽑아주시고 끝까지 살아남은 애는 우리 아나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원래 그러니까. 저희들도 식당하고 문 닫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뭐 시간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배워 나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데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또 우리가 그분들의 동역자가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 우리가 이게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그런 그냥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출처는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다는 증거들이 뭐냐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은혜와 함께하는 것들은요, 눈에 보여요. 평강이 눈에 보여요. 진리가 눈에 보여요. 그분의 복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그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안 되고 은혜 없이는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져서, 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맨날 기뻐?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맨날 이렇게 행복해? 그걸 잘 따져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대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샬롬.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놀랍게 매 순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언제 오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아라 이렇게 가지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됐는데 그때 은혜가 내려왔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요,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한계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걸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멈추었던 심장이, 이게 돌아가던 혈액이 중단됐다가 3일 만에 이게 다시 회복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밖에는 이거를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가득 차서 그 놀라운 믿음의 신비들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을, 이거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얼만큼이나 남겨놓고 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부터 막해. 안 돼요. 이게 안 돼. 온 우주 만물, 우주가 이렇게 빅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셔.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이게 조수간만에 차가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을 뿐이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잠깐 기절했다가 이렇게 살아난 거지. 이게 이성으로 생각하려면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이거 다 이렇게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게 고비를, 언덕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은혜가 필요해요. 물론 그 아래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 부활의 역사가 증거될 때 아무리 사도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얘기해도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주십시오. 놀라운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 능력으로 삼고 내 전부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저 사람들 정신이 나갔다 그래요.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야 눈에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 어딨어. 우리가 이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인생을 내가 잘 책임지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기도해줘.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 옆에 와서 사탄은 또 그래. 야,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큰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어떤 장벽이라고 생각되는 거,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그 장벽을 능히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이 은혜가 임하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한테 은혜 주신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뭐 이렇게 계급이 낮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다. 겸손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뭐 나는 약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는 게 겸손이래요.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네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네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내게 힘을 주세요. 빨리 이 어려움의 골짜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확연한 거죠. 하나님을 매 순간 찾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갈 이유도 없겠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겸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탁 붙잡고 나가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세요. 야, 내가 그동안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겼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령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당연한 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두 가지 시선을 봐요. 저 사람은 광신자. 끄떡하면 하나님이래. 끄떡하면 하나님이래. 아유,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은 약한 사람. 뭔가 맨날 의지하려고 해. 이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찾아. 너가 한번 해봐. 너가 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세상의 시선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녀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맨날 자기가 잘한다고 부모님들 안 찾아보세요. 그게 마음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한 일주일만 우리 애들한테 전화 안 와도 야, 이놈들 이제 다 컸구나. 이제
뭐 다 컸다고 이제 전화도 안 하고 아빠 엄마도 안 찾고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뭐든지 이렇게 찾기를 원하죠. 찾기를 원해요. 우리 딸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임신을 하더니 이렇게 좀 연락이 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엄마가 될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바뀌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 건. 우리 아들 놈은 전화를 안 해요. 지네 엄마랑 같이 있다고 그런가. 그래서 엄마하고 통화할 때 옆에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별일 없이 그냥 찾아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부모님을 안 찾아. 그러면은 잘 살고 있나? 물론 잘 살고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어려움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빨리 와보세요. 이거 좀 빨리 해줘요. 이게 아기 때는 그러는데 나이 먹으니까 안 그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했더라고요. 어제 우리 어머니가 전화 오셨어. 한 2주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참. 아들은 그러니까 좀 키워봐야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 딸을 키우면 조금 재미있을까 모르겠는데,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이 성령의 은혜가 오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역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분을 알 때 점점점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분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복이 있고,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당연히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거기 가면 맨날 징계하고 너 죄졌지? 죄의 값을 물고 나에게 뭔가를 따지고 그런다면 어떻게 거기에 계속 찾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그분의 사랑이 한이 없구나, 그분의 은혜가 한이 없구나,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되잖아요.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 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서야 비록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크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은혜가 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큰 은혜들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되 그분을 더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더욱 커지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이 사랑을 또한 값없이 나누는 그런 현장에 저희가 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값없이 받았음에 또한 값없이 나눌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사랑을 온 땅에 전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으로 또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선포를 저희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작은 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 섬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마음껏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직 주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가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